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하반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그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근 10년 가까이 히브리서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저도 이제 본래는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끝난 다음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하니까요, 이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로마서 다음에 어려운 성경을 들라라고 하면 어느 성경이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신학이 잘 정립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증거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자,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공간 3개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제목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제목 아예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절 상반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게 무슨 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히브리인은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히브리가. 그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은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서신을 봤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정통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옛날부터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그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다시 한번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하반절을 보시면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구약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또 역사서를 통하여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또 시편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을 주실 때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음성을 통하여서 또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또는 천사를 통하여서 또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제사장 복장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림과 툼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미리 땡겨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통하여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실까? 그럴까요? 아니요. 요즘은 안 해요. 지금은 뭘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 정경인 구약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99%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1%는 남겨두는가? 간혹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99%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그럼 그 1% 안에 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 99% 안에 드는 게 쉬워요? 1% 안에 있는 게 쉬워요? 99%. 예, 여러분들은 다 99%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봤다, 목을 꿨는데 예수님을 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 자기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몇 주간 얘기를 했었는데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고요? 사단도 우리에게 고급한 그 사단은, 그 마귀는 우리를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뭘로 가져간다고? 아주 예쁜 천사로 가져간다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와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겁먹게 해가지고, 사람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저 밑에 있는 애들이나 그런 거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네 양아치 낳는 짓이고, 그건 고급진 애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다른 걸로 저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누구에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면 이 성경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주의 종은 목사에게 강성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영시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여러 모양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요.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이 성경으로 말씀하셨다고.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어느 때를 얘기를 하냐면 말세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말세치 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초림한 그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말세가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말세하고도 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게 맞아요. 동의하시나요?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점점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그 환란을 준비하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게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대가 진리를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교회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이 복음이 지금 열리는 시대인가요? 복음이 닫히는 시대인가요? 복음이 닫히는 시대예요. 제2의 선교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나 그 지위가 지금 많이 위태위태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교회의 형편이 봤을 때에 세상 말로 잘 나갔을 때에는 기독교인과 1000만 가까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나 코로나 그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인원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600만, 500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됐대요? 절반 가까이 이렇게 빠진 걸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은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지만 그 반토막 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갔는가?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믿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전멸을 했어요. 주일학교가 전멸을 하고 또 그 다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그 교회의 절대적인 주일학교 숫자의 수가 다 줄어들었어요. 다 줄어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신암교회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암교회 얘기를 할까요? 김성기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신암교회도 그 300명 가까이 300명 이렇게 넘게 모였었나 봐요.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약 지금은 100명 가까이 빠지고 약 200명 정도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어린 숫자 출석 인원이. 그리고 그러면 200명이면은 주일학교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죠? 현상 유지가 되려면 2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나오는가? 한 10대 명 나온대. 10명도 마체가 많이 잡아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 이 모든 징조로 봤을 때의 주의 재림이 어떻다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음의 형편이 이 복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열리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요. 마지막 제가 봤을 때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나라가 복음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건 그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들 동안에는 그 방주의 문을 어떻게 해놨죠? 다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들어오게끔. 그러나 비가 오기 전 일주일 전에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의 형편이 열려져 있는 시대가 점점 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닫혀져요. 닫혀져. 딱 닫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분이 오셔요. 오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 2분이 나가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터키에 가셨던 분이 그럼 얼마 전에 귀국하셨어요. 저기 그 사모님이 출산하는 겨 해가지고 터키가 지금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출산한다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출산하려고 들어오셨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캄보디아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터키는 좀 어렵고 캄보디아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그 캄보디아 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 아니에요? 필리핀도 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주일학교가 많이 모인대요. 그래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주의 재림이 다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는 모든 형편으로 봤을 때 누가 오실 날이 가깝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4번절에서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위에 뭘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복음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절정이고 모든 것을 완결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종결하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건데, 율법은 뭘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냐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분들이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봤나요? 아니요. 아니면 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정면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봤죠? 뒷모습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죠? 앞면을 본 게 아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영광. 쉽게 얘기하면 저의 실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림자를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서도 이 모세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체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림자라고 얘기해. 그림자. 그런데 지금 실체 대신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사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의 말씀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어요. 자, 만일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가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자,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뭐를 더해버린다고요? 재앙들을 더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어떤 말씀들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가감하지 말라고 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빼고 믿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거 믿어지지 않나요? 그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신천지는 그 예수님이 둘이라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예. 그 이상한 소리이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만희 때문에 한 거예요. 이만희가 푸른 감람나무고 생명나무고 대언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고 막 아무튼 갖다 붙일 거 다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말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 이만희 죽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다 가려고? 뭐 귀신 쓰였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 천하의 사기꾼인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많다고.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넘어간다, 이거 아는 사람이 넘어간다고요. 아는 사람이 넘어가요. 알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띄엄띄엄 아는 사람이 넘어가요. 띄엄띄엄 아는 사람.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학위를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만이나 다른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게 혹하거든요. 그러나 그 배경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려고 하면 수학의 배경 지식이 뭐지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그러니까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거려? 그런데
그 이만이나 다른 이단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위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사람,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다니까요. 99 몇이죠? 81인데 쟤들은 99 하면은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웃기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한 걸 얘기하네. 얘기 안 한 걸 얘기를 하는 그 이단이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넘어가. 신령하네, 용하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이면 그게 뭔 얘기예요? 지가 지어낸 얘기 아니요. 예? 허황된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지. 그거 수상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규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던 예를 든다라고 하면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자기가 예언한다 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 요즘에도 계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환상 가운데 얘기를 했다, 자기가 예언한다 라고 하는 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고, 자기가 예수님 되는 거고, 자기가 성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뭐라는 거냐면 성경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 말씀을 더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그 지옥 가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은 정통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성경 몇 권만 있는 줄로 알아야 돼요? 66권. 39 얼마야? 27. 외우기도 쉽게 하나님께 드릴게 하셔서 39, 27.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39, 27. 둘이 더하면 66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더 몇 가지가 붙어져 있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립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빼셨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이적들이 많이 나와. 외경 보게 되면 희한한 이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콘스탄티노스 대제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집대성할 때에 그 천주교에 있는 성경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몇 권이 있다? 66권이 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3장 5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 3장 5절에서부터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여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계시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헛소리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에베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정면으로 유배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듭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뭘로?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뭔 얘기를 들었다, 뭔 얘기를 했다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지 말고, 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지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와 창조자를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들 가끔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누구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 창조주가 하신 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잠언에서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창조주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뭐라고요? 지혜. 그 지혜가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본문 돌아와서 3절에서 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는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은 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니고 뭘 봤다고요? 그림자만 봤어요. 영광을 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모습에 그림자를 본 것을 가지고 이 모세도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직접 그 당사자인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본체의 무엇이라?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하나님보다 못한 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셨어요. 여기서는 붙더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창조했다라고 했죠. 그 모든 말씀들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 그분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뭘로 정결케 하시죠? 십자가로 그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대자로 칭의. 믿음으로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뭘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아닌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언제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누가 오시는 날?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날 어떤 날인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무슨 잔치를 해요? 천국잔치, 다른 말로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실제 의인만 어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는 어디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자, 여러분들 저기 혹시 외국 가보셨나요? 외국 갈 때에 뭘 가지고 가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왜 가지고 가죠?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여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누가 보증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인을 쳐가지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어느 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대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승천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 3절까지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공과 나눠드렸으니까 공과가 얼마나 예쁘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공과가 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요. 큰 대지만 한번 볼게요. 제목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대지 있습니다. 1번 소대지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고, 또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넘겨서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7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아들을 만유에 뭘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후사라고 되어 있죠? 후사로 세우시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옆에다 쓰세요. 창조주.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라는 사실이고, 창조주, 창조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창조주. 3번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이라고요? 광채이시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5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또 붙들어주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얘기는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6번째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7번 뒤로 넘기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